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람마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첫째는 머니, 돈을 추구합니다. 머니가 있어야 되겠죠.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될. 두 번째로는 페임, 인기를 현대인들은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인기 있으면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다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추구하는 것은 펀, 재미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때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재미보다도 정말 사명감으로, 가족을 부양해낸 사명감으로 살았지 재미를 추구한다? 그래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재미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삶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선진 교수의 재미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도 한국 모 대학교 바둑학과 학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둑을 평생에 자기네 직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수를 이기는 것을 보고 쇼크에 빠질 법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느 학생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알파고의 실력은 좋을지언정 그는 바둑 두는 즐거움과 재미는 행복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둬도 나는 그것과 아랑곳하니까 나는 여전히 바둑을 선택하고 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이 재밌으니까. 이 말 속에는 짤막하지만 미래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의 기준이 재미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재미를 못 느끼는 단순한 그 반복, 그 작업에 불과한 것들은 기계들이 점점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재밌다고 느끼는 것은 그만큼 또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설령 그런 일들을 조차도 기계가 대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으니까요. 현대인들의 삶에서 재미와 즐거움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방.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죠. 자도 실컷 먹고 싶은데 몸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상위에 산더미쯤 싸놓고 그것을 먹어 치우는 것을 보고 방송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만 미친 것이 아니에요. 사노세 어떤 유명한 음식점이 이렇게 오픈을 했다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벼르고 벌렸다가 꼭 가서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된 것이죠. 이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각양 그 화려한 상품들과 전자제품들, 또 예쁘고 멋있는 옷들, 또 식당과 술집, 서로 우리에게 재미를 주겠다고 그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신문 같은 그런 대중매체들은 매일매일 스포츠, 운수, 연애, 문화, 정치, 경제에 거쳐서 즐거움을 얻은 사람들,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연예인들의 연말 시상식에서 누가 상을 받았는지, 스포츠계에서 누가 MVP, 최고 스타상을 뽑혔는지, 누구누구가 결혼하고 있는지, 누가 주식에 대박이 터졌는지 시시콜콜 온갖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누가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힘들게 비즈니스를 한 사람에게는 참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누가 결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결혼하지 못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더 힘든, 우울해지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작은 집에 사는 이웃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웃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 일로 인해서 우울한 느낌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 뜻에는 이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물질적이고 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불행해지는, 이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또 세상의 즐거움에 처하면 참으로 우리를 날아갈 듯이 그렇게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종종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얻고자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 도박 이런 자극적인 것을 취하게 되고 필경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재미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솔로몬이 경험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다 필경은 다 허무와 허탈로 끝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세상이 주는 그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또 영원한 것, 그것을 쓰는데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오는 쾌감형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주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쉽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끄신 곳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에덴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말이 있지만 더 어원적으로 보면 기쁨, 환희, 그리고 희락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동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죄와 미움다, 시기심이나 탐욕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할 때, 그 신령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기쁨이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죄를 짓는데 성공하였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지요. 죄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죄는 그들에게 기쁨 대신에 근심과 공포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기쁨을 잃은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게 되다가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죽음,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된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존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오직 한 길,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에서 탄생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밤에 목자들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했는데 10절,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전쟁과 폭탄 테러와 그리고 지진과 해일과 살인과 강간과 시기와 그리고 실직과 자살, 이런 나쁜 소식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2018년에도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 소식은 더 점점 증가해 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좋은 뉴스를 가져왔는데 그 뉴스는 큰 기쁨을 주는 뉴스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을 주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또 연세가 든 사람에게도 모든 이에게 큰 기쁨을 주는 뉴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뉴스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절박하지, 구원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하게 그렇게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불행한 것은 돈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행한 가운데서도, 돈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형벌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뭐 치통도 참 어려운 고통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만 화상으로 인한 그 고통도 끔찍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3도 화상만 입어도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마치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형벌을, 고통을 겪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무서운 형벌에서, 무서운 죄의 그 세력에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탄생한,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많은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원하셨고, 수천 마리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완전히 망가뜨린 군대 귀신에 집혔던 청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던 나사로 그 삼형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환상이 깨져버리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눌러 세울 때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칠 때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군병들은 온몸이 피투성이 된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았고 산채로 두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그렇게 운명하신 후에도 한 군병은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무서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귀와 악한 영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불순종과 교만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방탕과 음란의 죄, 이기심과 미움의 죄,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즉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안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삶,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생을 통해서 성결과 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내면에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회복된 만유를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를 찬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주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졌다고 그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께서 포도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만약 구주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궁전에 태어나서 황금 요담에 그렇게 요람에 누워 있다면 아무도 섣불리 그 앞에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아무나도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소한 일이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포도기에 쌓여 누인 그 아이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내려가신 것이고 자기를 비우신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그리고 일생을 사실 때 바로 이 구유의 정신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워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인들의 종이 되어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고 황제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가이사의 궁전은 화려하게 지었지만은 오늘날에는 돌 무더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고 사라질 것 같지만 영원합니다. 이 구주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구유에 오셔서 구유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사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강보의 사에 누인 아기, 그 어린아이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천사의 성탄 메시지가 끝나자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아주 웅장한 합창을 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나타낸 방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이로써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탄생하신 그런 방식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테러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매일 뉴스에 따릅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은 거의 뉴스로 취급되지 않을 정도로 대량으로 많이 죽을수록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되긴 하지만 신나서 언론들은 신나서 그것을 막 뉴스에 떠듭니다. 지금도 중동의 시리아나 이라크나 팔레스타인과 아프가니스탄과 아프리카 총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 앞서가는 이 미국에도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그리고 미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참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게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게 내게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참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일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원에 갔더니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더 이상 평온한 세상이 아니라 유리조각이 산산적으로 그렇게 유리조각이 파편에 튀기는 것처럼 이 세상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니 시집장가서 잘 보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내 못 사내 이혼 한 해 만에 그 소식이 들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위태한 세상인가, 얼마나 평안하지 않는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진정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까요? 참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본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예수께서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그 화평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인가?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물론
심지어는 부부싸움에서 사내 모산하는 가운데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더라도 그런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 또 다른 한쪽 속에서는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먼저 떠나서 극한 슬픔에 잠겨 있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 구석 속에는 또 다른 평안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 신앙인들이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웃과 화목하고 원수와 평화하는 능력이 생겨집니다. 화평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다툼 있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꽃이 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화평의 사신, 화평의 사신, The Ambassador of Peace, 화평의 사신이 우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기로 출생한 이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오히려 기쁨을 죽입니다. 율법주의자에게는 웃음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격함과 엄숙함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근데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웃지 않고 심각하게 설교를 하시오 그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반성이 되어지죠. 저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보면 상당히 부러워요.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2차례 교수님과 학우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로 촬영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가 어포인먼트 해서 그것을 리뷰를 하면서 평가를 해줘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녹음했을 때 들었을 때 목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들렸던 것처럼 비디오에 나타난, 화면에 나타난 내 표정을 보고 저건 나가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나 혼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교수가 알더니 대체적으로 아시아에서 동양에서 온 아이들이 그렇게 학생들이 심각하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 전통 그런 에서 오는 그런 엄숙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익스큐스는 아닙니다.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범죄하면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될 때까지,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있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사단에게는 유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엄격함과 엄숙함만 있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그런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만 다른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평가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만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반면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늘 하하호호하고 웃고 다니신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 안에는 기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파리광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파리광. 예수님은 죄인의 집이라고 차별하고 초대를 받아 그냥 거절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초대하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들을 언클린,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술과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맛이 나지 않는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였던 그 이 기적의 현장이 어디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사건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맛 나는 인생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가장 절정에 달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부활이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에 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그분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쁨의 절정,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야말로 모든 기쁨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후사가 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사도들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핍박하면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부활했던 것을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내니까 그들이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자로 취급을 당하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서 기뻐하며 나가 공회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받고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성령의 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뒤쫓는 그런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연단이, 우리의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쁨에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인데, 물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병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또 한 구석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기가 다가오는, 이제 한 주 앞두는 이 성탄절기에 진정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살 소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살맛 나지 않은 세상에게 살맛 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가득 차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되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서로 내가 많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 이제 노후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것이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되고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그리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가난해지십시다. 그러면 말구에 오신 허름한 그 헛간의 말구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크리스마스를 100번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내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질밟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지도 못하고 꺾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사랑한 이를 상실한 자들, 이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누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도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던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 여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